지금 6번째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의 총 주제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큰 상을 쳐다봐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6장 23절의 내용인데 오늘 6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인생 살아가는 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을 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부정적인 삶 안 살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한번 그 실패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나깨나 천국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물질관, 또 삶의 가치관 안 달라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상이 아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상인데 상이 아니에요. 일한 것도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해 준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선물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복, 선물 관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잘하는 거예요. 2번째 말씀은 천국은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부정적인 것은 지옥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말씀에서 제대로 살아가서 긍정적으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록물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생명책, 행위책, 의인들의 기념책. 함부로 인생 살지 마세요. 손해볼 인생 안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 3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의 삶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이 삶의 형태와 동떨어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실제 삶이요. 그 실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목회자가 됐건 뭐 성도 됐건 가만히 보면 심지어 교회들을 쳐다보고 있나라면 글쎄 천당이 뭔 줄 알고 저렇게 행동하고 교회가 역사를 이어내려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지는 의심병을 내가 갖게 됐어요. 진짜 저분 예수 만났을까? 이런 생각. 4번째 천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힘차게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굳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천국 생활은 리얼한 거예요. 그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3절 본문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전받을 때 봐라. 뭘 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봐라. 거기 보면 네 상이 큰 게 보일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잘 견디도록 해라. 이게 누가복음 6장 23절이고,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신앙 지켜야지.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 되지 마라. 이게 26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봐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더 힘차게 크다. 그걸 쳐다보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건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허락해 준 것이 교회지, 교회에 나와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들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삶을 살게 만들어줬는데 이걸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여기에 서 있는 김익신 목사가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천당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고 더 나은 부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는 것, 그거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최고로 중요한 복이요. 우리 한번 힘을 줘서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더 힘차게요. 꼭 만납시다. 자, 저를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노인대학 때 어떤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식사 말미에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몇 학년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3, 4학년쯤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우리 아빠도 천당 가고 나도 천당 가고 엄마도 천당 가고 동생도 천당 가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 하고 울더래요. 그건 내가 답을 해줬어요. 내가 노인대학 나와서 교회 다니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왜 손주가 그 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놀라운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왜요? 그랬더니 마음에 상처가 있대요. 그 상처를 누가 줬냐? 시어머니가 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살던 시어머니였는데 어떻게 악하든지.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했대요.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절대로 나는 천당 그런 거 없다.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산 거예요. 지금까지 다쳤죠. 정말 중요하대요. 언행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말이나 또 행동들이 다른 사람 마음을 닫게 만들 거예요. 천국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만나되 은혜롭게 아름답게, 물론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시피 네 가지 실제 천국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줬어요. 천국 들어가면 끝이다? 아니다 그거예요. 천국 받은 게 상급이다. 어디 이상한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노력에 천당 간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국 준비 잘하는 것인데, 천국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오늘 다음 주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이 세 가지 총 주제는 뭐냐?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속지 맙시다. 더 힘차게 따라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천국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천국관에 절대로 속지 마라.
이 잘못된 천국관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나 교회 나갔으니까 천당 가니까 이제 하고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네. 너무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많아요. 가면 갈수록.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해버리냐면 뭐 천당 이미 받아놨는데 뭐 천당 가는데 상관없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이나 5장 1절이나 13절 진짜 잊지 마세요.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육체로 얻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얻은 자유를 절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천국 준비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천국관에 속지 마라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사람 조심하세요. 옆에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옆에 이상한 사람 만나자는 나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준 말씀 속지 말자라고는 내용까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근거로 해서 3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꼭 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단어 선정을 해주셨어요. 쉬워요 너무. 33절 볼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나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좋은 믿음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34절 말씀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된 천국관 가르쳐가지고 사람 다 배려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교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중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람 만나봐요. 그 순간 나는 변해버려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동무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인 측면에서 말을 한다면 나쁜 교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부정적인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저같이 목회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신앙인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악한 신앙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다시 34절, 33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꼭 신비에 새기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교회 안에 나쁜 교제를 통해서 결코 속아 넘어가는 일을 만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누구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딱 그 사람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딱 단절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몇 번 얘기 나와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라고 이렇게 의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도 손해를 보게 돼요. 그걸 단절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악한 동무라고 그랬는데요. 잘 봐요.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내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향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빛들의 아버지가 나와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빛들의 아버지는 말이에요. 어떤 속성이 있다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했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거짓과 욕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과 욕심의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문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 아버지는 거짓과 욕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빛들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모습이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양보해라. 할렐루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친구들과 교제 나누지 마라. 악한 동무들의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건 심각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더 사귀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 되겠구나. 거리를 둬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행동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악은 더 힘차게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향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워지겠냐 말이에요. 인사를 안 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욕심 부리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감정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게 없어요. 회의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에 부정적인 진행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천국을 선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 준비 잘 하시는 것이 선물 어마어마한 거 받은 것에 대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빛들의 아버지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빛들의 아버지의 영향만 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셔가지고 나쁜 교제로 다른 사람 더럽히지 말고 다 더 깨끗해지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도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받게 만들어가지고 함께 천국쯤에 잘하게 되는 복된 결과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 감정, 이 행동, 이것이 빛들의 아버지한테 왔는가, 아니면 거짓의 욕심의 아버지 마귀한테 왔는가, 그걸 꼭 좀 냉이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살아야지 왜 죽어요? 왜 죽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을 또 계속 인용해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칭찬 듣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 이상하다? 아니에요. 자, 명절을 지금 맞이했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우리 선장님 기독관 나왔습니다. 제사 문제예요. 그죠? 그러게 되면
대단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사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가족의 화평을 위한다고 여러분들이 제사를 분명히 또 주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아따, 네 예수 잘 믿는다. 어떻게? 요령 있게. 어떻게? 지혜롭게 잘 믿는다. 그렇게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요,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곽금석 집사는 모교인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당에서 말이에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형제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XX 해가면서 욕을 어떻게 많이 먹어버렸는지, 많이 먹었다 아니가 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어서 와, 또 A고 뭐가 없더만 사정없이 욕을 하는데, 욕을 얻어먹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 이상하게. 근데 염려가 된 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방으로 돌아가 때려보진 않을까, 혹은 좀 염려가 돼. 그것이 내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성질이 좀 있잖아요. 싸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걱정이 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집사님도 지금 집사되고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 욕 엄청 먹고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참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전영길 집사 이야기는 내가 꼭 해요. 집회 갈 때 꼭 합니다. 왜 그래?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자, 옛날 위도 페리오 사건 때 299명인가 300명인가 죽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다 그 말이에요. 고기가 너무 잘 잡히니까 친구들이 영희라 우리 말이야 토요일까지 낚시하고 주일날 나가자, 아니 일요일날 나가자. 그러니까 어제가라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역시 너는 요령있게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돼. 나는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되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갈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영일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지 하고 따라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내가 직접 만났어요. 직접 영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하고 주일성수 생활하고 오늘 또 모르긴 몰라도 말이요, 가족들이 다 왔는데 교회 간다고 나와버리니까 저거 봐라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인정도 분명히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 듣지 마세요. 술 한잔 하는 걸 칭찬하라. 그래 너는 요렇게 해서 믿는다, 사까지 거 곡차 그거 마시면 어쩌겠냐, 괜찮아. 그래 네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칭찬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칭찬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목사도 그래. 목사도 성도 눈치나 보고 성도 비나 맞히는 목사라면 뭐하라고 목회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목회를 해야 되지.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니들 비유 맞추랴 하나님께 칭찬 들으랴 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천국 준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오늘 명절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이 설교가 좀 더
여러분 현실감 있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믿음 잘 지키시고요. 세상 사람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 천국 준비 잘하는 거요. 때로는 목숨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 비유 맞히는 것? 글쎄요. 천국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비유 맞춰요? 아니에요. 너네들이 나하고 담을 쌓고 결별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지켜야 돼.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세속주의 신앙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요새 교회가 말이에요. 나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죄송해요. 부들교는 그러면 뭐 완벽합니까? 김 목사는 완벽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까 봐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요새 신앙들이 말이에요. 세속주의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어요. 요새는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성경 찬송 보는 교회가 많이 없을 정도로 세속화됐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알고 자막을 안 띄워준대요. 찬송가 갖고 다니라고. 성경도 갖고 다니라고 안 떼준대요. 편리지, 웰빙. 세상 편해요. 교회 안 와도 돼요. 헌금만 보내면 돼요. 온라인으로 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헌금을 못 찾아가고 온라인 하면 그럼 어쩌겠어요. 그런 건 이해가지만 아이고 저 예배당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요. 집에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만 보내주세요. 그 온라인 헌금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랬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옛날 신앙하고 지금 신앙 많이 차별화가 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편리해졌어요. 가치관도 편리해졌어요. 신앙이 세속처럼 물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진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배경은 갈라디아 5장 1절과 13절이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자유를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기회로 절대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종이 되라 그랬죠. 사랑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네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편리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까지 군인들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운동선수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나 게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까지 연습을 해요. 그렇게 살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세속주의 이미 물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돈이 더 좋은 세상이 됐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이 됐고 쾌락이 더 좋은 세상이 됐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미 적용이 됐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이나 5장 1절에 13절을 이미 멀어지게 만든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편리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편리한 거. 교회 편하게 다니세요. 이게 아니에요. 힘들다도 믿음 지키세요. 욕 얻어먹더라도 세상 거 다 잃어버렸더라 할지라도 친구들 내게 다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세속주의를 배경하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대마의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속지 마세요. 요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보수는 아이고 뭐 나라 통째로 바쳤네 막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고 또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잘했네 라고 또 이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잘못된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그렇게 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똑같아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 영원한 삶의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외치는 말이 있죠. 승리합시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너무 광신도 아니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해라. 너희들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보다 중요한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가운데 승리하셔서 천국 분배 잘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권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좀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악한 신앙인들에게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